도와드리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비 후에 재직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를 준비한 설교 내용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네 번째, 도와드리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도와드리라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따라합니다. 직통 게시파, 크게 직통 게시파,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 직통 게시파,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럼 도와드리라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도와드리라의 디라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도와드리라는 현재 터키 아크이사르라는 곳을 말합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 사대에서 북서쪽으로 56km 떨어져서 다음 주에는 지도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와 사대 두 도시를 잇는 길목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로 도와드리라는 이 수도인 버가모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와 서모나 같은 항구 도시는 아니었지만 번창한 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한 내륙 상업 도시로서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인들의 동업 조합인 길드라고 불리는 이 조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염세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는데 특히 이 지역 출신 자주색 물감 사업가 누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빌립보 초대 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 동업 이 조합인 이 길드는 자기들의 수호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방탕한 음란한 축제를 했습니다. 도와드리라에서 주로 숭배했던 이방신은 태양신, 그리고 동시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신들이 아니죠. 제우스, 아폴로 이건 신들이 아닌데 로마 신화에 만들어낸 신이죠. 성에 있던 구리 세공업자들은 아폴로를 그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를 황제의 수호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아울러서 이 아폴로 신을 아울러 섬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도와드리라 교회,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황제 숭배, 둘째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단들이 행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모든 지역에서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이단이 행행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마찬가지죠. 지금도 황제 숭배, 우상 숭배는 없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물질 숭배, 자기 숭배, 자식 숭배, 세상의 성공지상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골로새서 말씀에 욕심을 곧 우상 숭배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음행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단들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죠. 그게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당시의 상황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왜죠? 죄가 관영해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대림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바라고 원해도 이 지구라는 환경은 더욱더 악할 일로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 오시고 주님 심판하시니까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와드리라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 형식에 따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도와드리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18절 봅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1장 14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0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횃불을 밝히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 완전전 알지, 완전하게 모든 걸 아신다, 전지성을 말합니다. 또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심을 또한 의미합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신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심판주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도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이후 도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라는 말씀 역시 1장 15절을 통해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주석, 구리 신주라고도 한국말로 불릴 수 있죠. 이 주석은 풀물불이 여러 번 단련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또한 빛이 나는 금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강한, 여러 번 풀물불에서 단련돼서 아주 강한 철이죠. 그래서 강함과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빛이 나도록 빛이 나는 금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덕적 순결하신 그 영광을 말합니다. 특히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과 연관이 있어요. 발이 주석으로 있어요. 여기 되면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수가 패배한 나라의 장수나 왕의 목을 발로 밟아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패배한 왕이나 장수를 이게 불러다 무릎을 꿇기죠. 그러면 이렇게 왕의 보좌가 저기 있고 장군의 의자가 저기 있다면 올라갈 때 그냥 평지에 만든 게 아니라 계단을 쌓아요. 그래서 계단을 쌓아서 그 왕의 자리에, 장군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 계단에 예를 들면 계단에 이렇게 패한 적의 왕이나 장수의 목을 여기다가 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나 왕의 목을 이긴 장수나 이 왕이 밟고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 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이 주석이에요. 한 번 밟으니까 그 무거운 철이 그 머리를 꽤 부셔버리겠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과 심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밟으면 짓이겨지는 거죠. 무겁고 단단한 쇠로 한번 밟으면 짓이겨지니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의 심판은 이토록 처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바른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와내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아진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내 사업은 복수로 너희 행위들이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너희 행위들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deeds, 너의 행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합니다.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참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갈수록 신앙이 식어갔지만 도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아주 짧게 끝나고 바로 책망이 옵니다. 자, 우리 셋째,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도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세벨 이단에 빠진 겁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니골라 이단에 빠진 버가마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니골라 이단의 가르침과 이세벨 이단의 가르침은 둘 다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를 짓게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를 오염시켰던 이세벨 이단은 니골라 이단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이세벨 이단이라고 했을까? 구약의 이세벨에 대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을 보면 구약시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도아디라 이단의 교주를 이세벨로 부르는 것은 니골라가 남자인에 비해서 이 이세벨은 여자였고 또한 구약시대의 이세벨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잘못된 은사 행함을 하는 선지자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함으로 사람들 꼼짝하지 못하도록 예속시켜서 자신만을 따르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 은사가 됐던 사람들 보면 항상 몇 명이 졸졸졸 따라다니죠. 이세벨과 니골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세벨은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본래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엉터리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엉터리 예언을 하면 도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교회 사는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그렇죠. 2세기 때부터 모타누스파라는 이단이 출몰해서 여자 예언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며 천년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무리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청교도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가 북한이 공격합니다. 그때 여자 전도사가 있었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막 교회마다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그렇게 분별력들이 없을까요? 그 큰 교회들이 뻔히 성경이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여자 전도사한테 한국이 북한에 공격을 당한다고 전쟁 난다고 근데 그런 걸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 초청해야 간증 듣고 그래. 한국교회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해서 소란을 피웠던 다미선교회 이장님 일파가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재림을 맞이한다고 야단 법석을 떨다가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진 교회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한국교회가 망신을 당했었죠. 전주에서도 저쪽 서양 쪽에서 이장님 일파들이 산에 천막 쳐놓고 하얀 옷 입고 주님 오신다고 그랬었죠. 길거리에서 666 베리집 받으면 지옥 간다는 헛된 사상들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육룡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황당무계한 주장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일까요? 그 집단 안에 하나님께 직통제시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받았다는 자칭 선지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좀 더 물러나게 되어지면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다림줄, 사계물이라고 일본 말로 하죠. 이 추 있잖아요. 추. 그래서 벽을 쌀 때 이 추를 딱 댑니다. 그래서 추는 멈추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수직을 정확하게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선에 맞게 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자신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고.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천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랬고, 14만 4천 명 차면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근데 지금 신천지 20만 가까이 됐어요. 14만 4천 넘으니까 말을 돌려야 되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데 이만희한테 임했다. 영적으로 재림했으니까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죠. 이게 자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자다가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냐고. 자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는 못 자요. 예,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천국으로 가든 들려서 주님을 공중 영접하든 아니면 심판의 자리로 가든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때는 뭐 좋을 거 자고도 없어요. 뭐 지하에 아주 그냥 뻥커 깊숙이 뚫고 들어가 있어도 다 기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의미한지를 모르고 속아요. 최근에도 1980년, 90년대 이후부터 자신들을 자칭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도하드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스라엘과 같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도하드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속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속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요즘에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의 주된 특징이 바로 직통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통계시를 주니 성경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자신들만이 직통계시를 받게 되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들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신사도운동의 대표자들은 바로 주로 미국 교회 목사들입니다. 풀로신학교 교회 성령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그리고 채안, 릭 조이너, 하이디 베이커, 밥 존스, 변승 목사의 스승인 빌 존스,
등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피터 와그너와 채한 그리고 릭 조인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토드 벤틀리라는 목사입니다. 온몸에 뉴에이지 문신을 도배로 하고 집회를 하는데 마약에 취해서 이런 흉내를 실제 그도 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그 집회에서 일어나요. 은사 집회 현장에서. 그게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가페 신학을 중심으로 한 김태진 목사, 허철 목사가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다름줄을 가졌고 자신은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자리에 앉았다가 강단에 서서 설교 준비도 없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들으세요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큰 믿음교회 변승우 목사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정통교회 목회자들 향해서 심한 저주를 퍼붓죠.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종말을 대비한다고 성도를 집단으로 피지로 이사시키는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 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신사도운동의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 치유살자인 손기철 장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들에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학교니 사도학교니 하면 바로 이 신사도운동가들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주에 아주 많습니다. 사도직은 어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사명은 모든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유독 한국 교회만 이런 열풍이 불고 왜 유독 한국 교회만 그런 사람들이 지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계통의 이 신문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계통에는 신문을 보세요. 뭐 실로암이라든지 뭐 전북 기독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을 보세요. 그 신문에 보면 무분별하게 기도원에서 외국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갔습니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뭐 수많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든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니.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그 집회 현장을 인터넷으로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다 봤어요. 근데 일시적인 치유 효과만 일어나는 게 실제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옳고 그런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신사도운동은 미국 영성입니다. 미국 교회 영성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전혀 신사도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피터 와그너나 릭 조이너나 채한이나 베이커나 빌 존스, 밥 존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미국의 기독교 교계에서는 신사도운동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요? 비상정적이니까. 근데 한국에서만 유독,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유독 신사도운동이 아주 막 활성화가 되고 있죠. 신약성의 에베소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자를 세웠었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시작에 봐봐 사도 나오잖아. 성경의 문맥과 기록 배경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해서 오늘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무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성인이 무조건 받아들이죠. 그래서 미국에 껴있는 목사님은 마이클 호튼 목사님, 이런 책 저도 읽었는데 이 책을 썼습니다.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 오죽하면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는 책까지 쓰면서 헛된 영성에 속지 말라고 외칩니다. 은사운동은 그 뿌리가, 잘 들으십시오, 은사운동은 신욕으로 출발합니다.
신유 운동의 출발점 어디냐면 천주교 7 신부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이 천주교에서 보면 종부성사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송수를 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종부성사에서 이 은사운동이 신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신유은사가 은사운동으로 모든 은사들로 확장이 되고 이 은사가 오순절 운동으로 또 모양을 바꾸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비판이 가해지니까 오순절 운동이 사도운동으로 바뀌었고 사도운동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비판, 비상적인 비판을 가하니까 이것이 오늘의 신사도운동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는 같은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 아니고 천주교 영성입니다. 천주교 영성에서 기록된 한국의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띄워드렸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내부에서 좋다는 것은 다 한국의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 관상기도를 한국교회에 들여왔죠. 관상기도. 그냥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기독교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 무분별하게. 도아디라 교회가 이스들과 같은 거짓 선지를 용납함으로 죄 가운데 빠졌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22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등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 거짓된 가르침 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미혹을 일삼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은 내게 직접 말씀하셔. 하나님이 나한테 권사님한테 이러라고 이야기하셨어.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의 거짓을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르십시오.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 이런 사람들은 첫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둘째, 자신이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가족이나 주위 성도들에게 무시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직통계시,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특별히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을 영적 사람으로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5분, 50분까지 설교 끝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페이지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 구약성경 10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2 예레미야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거짓 계시, 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죠. 점술, 개인의 앞날을 점쳐주는 거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헛된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대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그런 거 뭐냐?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라는 거게.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찾아봐요. 예레미야 23장 16절. 1086 읽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예언이 말입니다. 자, 호세아 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선지자들이 어리석어서 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시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펴봤죠. 예언, 나비,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나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이에요. 예언. 아멘. 개인의 앞날을 점쳐주는 예언은 그 점술이지 예언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래 아멘 안 하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전해주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어떤 일이 궁금하면 다른 사람 찾으라지 말고 저 찾아오라는 게요. 다른 사람 찾아가려면 봉투 들고 가야 되지만 저 찾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저를 찾아오세요. 알았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궁금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막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따라합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내일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내일이 밝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대학교를 갈까요? 못 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러? 실력을 물어보지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아, 이 정도 대학교 들어갈 성적은 나와요. 아, 그래도 그거 대학교 써요? 아니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데 가게 하시겠느냐고요. 근데 한국은 참 이상한 풍토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루저로 여기는, 실패자로 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그렇게 따지는 나라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밖에 없어요. 예? 이 한국밖에 없다고요. 공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는. 저도 공부 지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박사가 되냐고.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은 해줘.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노력하면. 근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자녀들한테 막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원래 또 일찍 끝내고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요.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안 되는 걸. 다른 거 잘하는 걸 찾아주세요. 아멘. 자, 공부 잘했어요. 대기업 갔어요. 대기업 가면 최소한 55세, 58세 정도면 다 은퇴해야 돼. 한참 일하려 은퇴해서 집에서,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그런 경력으로 사회에 나가서 주유소 가서 주유원으로 일하겠어요. 가서 경비실에서 일하겠어요. 허튼 일을 하겠어요. 택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지지를 못하는데 빵 하나 만드는 건 진짜 잘했던 아이는 이 빵을 잘 만들어서 마침내 부자가 되고 결국은 그 대기업 공부 서울대 나와가지고 대기업 들어다 58세에 은퇴한 그 사람을 종업원으로 쓰고 있어요. 왜 성공을 공부로 판다? 이거 어문 들어가 미안해요. 자, 요즘 한국교회 생겨지고 있는 예언 사역,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드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자꾸 컸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주여,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주의 말씀을 통해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성도와 같은 분별력과 지혜로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